오늘 본문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의 만사가 너희와 함께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물을 서로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에게 너희도 아버지와 내 아내가 너에게 도와주리라 하시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주의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힘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얼굴을 보고 죽으리니 네가 지내는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니라.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주의 주의 하시고 아이와 함께 우려보내소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생애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요셉 한 명의 회복만이 아니라 야곱의 가정에 깨어지고 무너져 있던 모든 관계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은혜를 펼쳐가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져 있는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원한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는 42장부터 44장까지의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들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야곱의 그 가정에서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이 그냥 형들을 용서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우여곡절, 그 자세한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요셉 한 명의 성숙함만이 아니라 사실은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영적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조우하게 됩니다. 조우는 우연한 만남이죠. 의도하지 않은 만남. 요셉이 팔려가서 총리에 오르기까지 13년의 세월이 흘렀고 7년의 애굽에서의 7년의 풍년이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20년의 세월이 흐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되는 기근 속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팔레스틴 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본다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죠.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인 형들의 기만, 그 속임수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요셉처럼 이번에는 베냐민을 잃을까봐 야곱은 또다시 아들을 편애하는 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가 했던 그 편애가 사실은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야곱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식량을 구하러 와서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형들이 단지 자신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 즉 곡식단의 꿈이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진정한 꿈의 성취가 아닌 것이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 물론 이 꿈은 나중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또 동생 베냐민이 자신에게 와서 절을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지지만, 이 꿈들의 내용이 그냥 문자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꿈이 성취된 것으로 요셉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가족을 기근에서 살리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자신을 쓰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가정의 영적인 기근, 그 깨어진 관계의 회복까지도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것을 요셉은 느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는 이 모든 일을 해내기 위해서 자기의 사적인 감정, 그런 욕구 같은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된 그 형들, 20년의 세월 만에 만나게 된 형들을 당연히 인간인지라 그의 안에 끓어오르는 그 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억누른 채로 짐짓 냉정한 채로 형제들을 대하고 있죠. 동생 베냐민을 이제 보기 위해서 형들을 애굽을 염탐하는, 정탐하는 사람들로, 첩자로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냉정한 듯 보이지만 사사로운 복수의 감정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될 일이 더 있다는 것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사랑이 필요하지만 분별 없는 온정주의,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우리가 그냥 다 덮자, 다 무조건 용서하자, 이런 식의 온정주의에 빠지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처리를 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요셉은 자신이 형들을 이제 만나게 된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무언가 자신이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더 있음을 느끼면서 의도적인 행동들을 했던 것입니다.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한 요셉의 계획이 구체화됩니다. 요셉은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 볼모로 남고 나머지는 돌아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온다면 너희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말했던 모든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내가 신뢰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나는 너희들을 애굽을 정탐하러 온 첩자로 그렇게 여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돌아가는 그들의 손에, 형들의 손에 곡식을 들려보내서 이제 기근에 고통당하는 고향의 가족들을 구하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이, 한 형제가 결박당해서 볼모로 잡혀 있는 것을 보면서 과연 형들이 어떻게 할까? 과거에는 요셉을 결박해서 애굽에 팔아넘겼던 그 형들이 과연 달라졌을까? 변화가 있을까를 요셉은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의도적으로 그런 상황을 연출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마치 PD가 되어서 모든 드라마를 제작하듯이 그 과정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연출했던 것이죠. 형들은 과거에 자신에게 애걸하던 동생 요셉을 못 본 채 하면서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이제 그제서야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애걸하던 요셉에게 얼마나 매정하게 대했는가, 우리의 죄악이 이제 우리를 따라 미쳤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꽁꽁 마음속에 숨겨두고 마음속에 가라앉혔던,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자신들의 죄악, 그 과거의 악에 대해서, 악의 실체에 대해서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과거의 죄악을 떠올리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형제를 오랜만에 만나게 된 뜨거운 정에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하면서 애당초에 계획한 바를 하나하나 실행해 나갑니다. 정탐꾼이라는 누명뿐만이 아니라 도둑이라는 누명까지 씌워서 형들이 꼼짝없이 베냐민을 데려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어찌 본다면 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빨리 형제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고 싶지만, 노출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묵묵히 험한 일을, 어찌 본다면 악역 같은 역할을 그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르우벤이 먼저 희생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야곱은 이제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어서 자기 아들 중에 하나가 죽게 되었는데도 베냐민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편애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죽이기를 반대했던 르우벤이 이번에도 나서게 됩니다. 베냐민을 무사히 데려오지 못한다면 나의 아들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장남으로서 아버지를 위해 어떻게든지 희생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베냐민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또 요셉을 그의 형이라고 부르면서 다른 모든 자식들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의 이 자발적인 제안을 야곱은 거절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이 르우벤이 서모였던 양어머니였던 빌하와 통간을 했기 때문에 이 르우벤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권위가,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선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는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야 할 때에 다다른 것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내놓지 않고 집착하는 동안 유다는 애굽에 2번이나 다녀올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경과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더구나 기근이 계속되자 식량이 바닥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다시 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양식을 가지고,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던 그 야곱이 이제는 꼼짝없이 양식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유다가 아버지의 집착을 책망하듯이 지적을 합니다. 르우벤은 자기가 만약에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나의 2 아들들이 죽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유다는 내 자신이 담보가 되어서 베냐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뜻을 유다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은 이제 앞으로 장차 유다 지파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암시와도 징조와도 같은 것이고 우리는 결국은 이 유다 지파 속에서 다윗 왕을 통해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의 희생,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멀리 내다보면 암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요셉에게 가지고 가야 하는 예물을 챙기고 그 다음에 자루에 돈의 2배의 액수를 준비시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이전에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갔던 돈이 그들의 자루에 다시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 2배의 액수를 준비시켜서 이제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3장 14절을 보시면 마치 이것은 에스더의 결단을 연상시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에게 나아갔던 왕비가 죽을 수도 있었지만 에스더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담대하게 왕에게 나아갔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민족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야곱도 이제 여기 이 시점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자신이 가장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베냐민을 잃을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슬픔이나 상실감 그리고 자기 연민 또 배반이나
속고 속이는 이런 악순환 같은 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야곱처럼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겨드릴 수 있을 때 우리 앞에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되죠. 그 다음 단락은 이 형들이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 이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뚜렷한 달라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진심을 알고자 그가 이 형들을 몰아붙이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할수록 과거의 시기와 속임수 그리고 배신으로 가득 찼던 형들이 놀랍게도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자루 속에 있었던 돈에 대해서 속이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돌려주고자 합니다. 유다가 이런 과정들을 설명할 때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 이것은 그들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진정으로 이전보다 더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연대 책임, 공동의 책임을 기꺼이 지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의 청지기는 그 돈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받은 것으로 알겠다. 이렇게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그 청지기는 요셉의 지시를 받았고 요셉의 의도를 속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리고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마침내 시므온이 풀려나고 요셉은 자신의 집에서 형들을 위한 연회를 베풉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에게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 다시 절을 하죠. 이것은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베냐민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요셉의 두 번째 꿈도 어느 정도 일부분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위해 만찬을 베풀게 됩니다. 형들이 그토록 반대하고 미워하고 그들의 힘으로 막아보려고 했던 요셉의 꿈이 놀랍게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 한 사람이 꾸었던 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위한 진수성찬을 준비시키시고 이제 앞으로 야곱의 가족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한다는 것이 이 복되고 즐거운 연회, 이 만찬 속에서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의도가 굉장히 이 본문 속에서 중요합니다. 요셉은 왜 그토록 시험을 하려고 할까요? 형들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요셉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심령 속에서 회복이 되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돌아가는 그들의 짐 속에다 은잔을 베냐민의 짐에 숨겨둡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추격해서 형들을 또다시 궁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비장하게 동생을 팔아넘겼던 형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제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도 시험을 통해서 연단 속에서 우리의 변화를 알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순전하게, 순수하게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려고 하는지를, 우리의 진정이 무엇인지,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진실된 의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시험 속에서, 연단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 시험을 통해서 요셉은 사랑이 있는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으로 인해 위기와 재앙이 찾아왔을 때 형제들이 과연 서로를 어떻게 대했는가? 이 형제들은 옷을 찢고 애통해하면서 슬퍼하면서 성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동생 베냐민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진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버리고 팔아넘길 때와는 달리 그때보다는 보다 더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된 사랑의 모습을 이 형제들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당한 결과 그들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요셉이 추궁을 하자 유다는 하나님께서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모두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형들은 이제 더 이상 한 명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습니다. 한 명을 희생양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과오와 징계를 기꺼이 우리가 같이 감당하겠노라, 같이 지겠노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우리가 함께 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또 상대의 함께 지체를 이룬 이들의 마음에 공감하려는 능력, 이제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생기면 그런 공동체들은 든든하게 서갈 수가 있는 것이죠. 형제의 아픔과 불행에, 위기와 고통에 함께 책임지고 함께 공감하려는 마음이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이전보다 더 이 연단 속에서, 연단 때문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유다가 이 마지막 장면에 나서서 요셉에게 청혼을 합니다. 은잔이 발견된 막내 베냐민만을 종으로 삼겠다고 요셉이 말을 하자 유다는, 물론 이 유다는 이제 아직도 요셉이 자신의 동생이라는 걸 알지 못하죠. 유다는 담대하게 바로와 같은 당신에게 감히 내가 말할 말씀을 드릴 기회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누구도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 있게 나서고 있는 것이죠. 상황을 책임지려는 용기를 유다는 발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아버지의 사랑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있었던 내력을 설명한 다음에 이 베냐민, 이 아이가 그 아버지 요셉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유다는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둘의 생명은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의 생명은 곧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생명과 같은 베냐민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나의 아버지 야곱은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제 유다는 아버지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바로의 권위를 가진 애굽의 총리 앞에서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의 이 모습을 이전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팔아넘길 때의 그 모습, 이 모습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유다는 자청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가족 간의 불화의 골을 그는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메우려고,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잘못에 수수방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다는 자신이 적극적인 치유자가 되어서, 중보자가 되어서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죠. 44장 33절을 보시면 이제 주의 종으로, 즉 자기 자신으로 그 아이, 즉 베냐민을 대신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아이를 대신해서, 나의 동생을 대신해서 당신의 종,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떤 공동체든 간에 상처나 아픔이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공동체에 고통을 짊어지려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공동체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는 아픔을 회복하고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적어도 이 요셉의 형들, 즉 야곱의 아들들을 보면 그들 가운데 유다와 같은 사람이 이제 자청해서 나타난다는 것은 그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동생을 팔아넘겼던 그 악한 형제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왜 형들에게 곧바로 자기 자신을 알리지 않고 형들에게 이런 여러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계속해서 맞닥뜨리도록 만들까요? 요셉이 원한에서 복수를 하려고 했다면 첫 만남, 우연히 형들을 알아보게 된 그 첫 만남이야말로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였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 이제 교우들 가운데 몇 분이 교회 텃밭을 가꾸려고 그 채소 씨앗을 좀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물을 줬는데 물을 주다가 이제 그 호스를 정리하다가 그 옆집에 있는 개들이 자꾸 짖더라고요.
그 좀 큰 녀석은 좀 성격이 순한데 그 작은 녀석이 굉장히 좀 성격이 강하고 저만 보면은 으르렁거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연히 그 호스를 정리하다가 거기 호스의 밸브 중에 Z라고 돼 있어서 그 센 물줄기가 멀리 나가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걸 딱 틀어가지고 한번 개들이 있는 데다가 딱 눌러봤더니 물이 거기까지 쭉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들이 그 물을 딱 맞자마자 꼬리를 내리고 찍소리를 못하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주변에 가도 감히 저를 향해 짖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쟤네들이 나한테 안 짖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권력이라는 것이 부패할 수 있겠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런 거를 느꼈는데 이 요셉이 원한을 갚자고 한다면 그는 충분한 권력, 세계 최강대국의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그들의 진심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었을 때, 그리고 베냐민의 짐 속에서 은잔이 발견이 되었을 때 과연 형제들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요셉은 형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요셉이 자신의 권력과 힘을 먼저 형들에게 보였다면 형들은 그 권력이 두려워서 요셉에게 복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 진정한 화해가 영원히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시험과 연단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화해와 연합과 화목함이라는 것은 그런 진정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나서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눈앞의 두려움 때문에 형들이 자신에게 굴복하고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을 결코 요셉은 꿈의 성취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저희들 오늘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형들에게는 그런 어려운 시련의 시간들이 필요했는가? 왜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바로 밝히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도록 의도적으로 그 많은 일들을 해야만 했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만나 고생하도록 하시며 때로는 불필요해 보이는 일까지 아픔까지 당하게 하시는가?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헤아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기를 주님 고난 속에서 진정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그런 성품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 때문이든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든 억울한 고난이든 간에 그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 앞에 주님 저희들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그가 먼저 알고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않고 많은 어려움, 고통스러운 위기와 힘겨운 일들을 형들에게 맞닥뜨리게 했어. 그에게 분명한 의도와 또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요셉은 결국 형들이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을 꿈의 성취로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없이
요셉을 만나기 전에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나야 할 중요한 일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먼저는 야곱의 자기 포기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편애를 버리고 베냐민을 이제 내어줄지라도 생명과 같은 그 자식이라도 내가 잃으면 잃어버리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의 고백이 결단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유다의 헌신과 희생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해 제가 대신 머물러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러나 그 아이만은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의 생명은 그 아비 야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탄원에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유다는 중보자로 형제들의 아픔과 위기 속에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도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어려움, 다른 이들의 아픔에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내 자신을 대속자로, 중보자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내가 속한 가정, 이 교회 공동체, 또 우리의 국가 사회가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셉을 통한 해피엔딩을 가진 하나님, 야곱은 그가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스스로를 내려놓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것만은 절대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그 마지막 모든 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남지 않게 되는 그런 지금 아직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다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대신 기꺼이 종으로 노예로 그 땅에 남고자 했던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려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그 시대에 파멸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한 사람이 주님 부족하지만 내가 되고자 하는 마음과 헌신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형들의 심령 속에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주님, 그들은 자기의 죄악을 애걸하던 요셉을 외면했던 자신의 악행을 떠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인과응보로 그들에게 또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고통스럽지만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 이전과는 달리 형제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회복되는 과정 속에 우리의 진정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순전해지고 뜨거워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또 이기적인 연약함 속에 휩싸여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며 그 고통이 헛되이 되지 않고 우리를 순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야곱과 같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할 일들을 맞닥뜨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다와 같이 나 자신을 먼저 희생하고자 하는 용기 있는 헌신이 필요한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 변화되고 요셉과의 진정한 화해에 이른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진정한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진정으로 회복되고 용서받고 정결함을 받으며 새로워져야 할 영역이 있다면 그것들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